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온산 기도회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자리를 이 라인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양드립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 고대하고 계시죠? 고대하던 중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성심을 없이 하시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눈물 없이 하시러 오십니다.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주의 나라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대하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 우리 주여 주가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동안 고대하던 주의 나라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주의 백성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산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가 주님을 다시 기다리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싫어서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주님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 9장 우리 1절만 읽고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9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스피디하게 요한계시록 스피드 키워드 강의 9장 1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을 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을 고백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정한 숯불을 제 입술에 대서 먼저 제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뿌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다. 우리가 일곱 이들 때 재앙이 이 땅에 내려온 걸 봤습니다. 그다음 크게 말씀드리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이 땅에 7년 환란 동안에 재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고, 일곱 인을 뗄 때 다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나팔, 이 재앙이 시작되면서 지금은 9장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21개의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7 더하기 5, 12 정도니까 재앙의 깊숙한 곳으로 점점 진행되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조금 이해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갈수록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이 더욱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러니까 별 하나. 크게 봤을 때 무적의 열쇠를 받을 정도로 떨어진 별이니까 그냥 큰 별이겠죠. 그냥 크게 볼 때 원사담하기 악한 영을 의미하죠. 그죠? 그러니까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의 열쇠를 받고 마지막 후 3년 만을 주관할 그런 자를 말하는 거죠. 쉽게 원사담의 악한 영들 루시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보니까 무적인 열쇠를 받은 큰 영이 내어 쫓기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서 6절에도 보게 되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냥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이 또 일부 노임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7년 대한 환란을 또 주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적행의 열쇠를 받을 정도 원사담의 악한 용이 이 땅으로 쫓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또 별의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7별은 7개의 사자요 그랬습니다. 7개의 사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원수는 악한 용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 그와 함께 했던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악한 영에 미혹된 이 땅을 목사라고 한 자들도 이 땅의 지어정들도 함께 타락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의미들을 잘 구별해서 깨달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7년 환란 동안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적그리스도를 통해 적그리스도 용이 원사됨 악한 영이 어둠을 주관할 권세를 그를 가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결국 그가 갈 것이 자기 손에 열쇠를 열고 무적행으로 들어갈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즉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사단에게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괴롭힐 권세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사단 마귀에게 욥을 시험할 권세를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이 땅의 7년 대환란도 원사단 마귀가 이 땅을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하에 일어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죄악 때문에 임하는 공의의 결과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9장 2절입니다. 9장 2절 제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를 하여 어두워지며 그랬습니다. 무적행을 엽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을 여니까 큰 풀무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무적행 속에 갇혀 있던 흑암의 세력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적행을 연다는 것은 루시퍼가 원사단 마귀 용이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을 앞세워 본격적으로 활동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활동한 뜻이죠. 지금도 그냥 갈수록 이 세상에 그냥 어둠의 영들이 점점 더 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7년 대환란에 정말 모든 악한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이 땅이 다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연기 올라오는 것은 지옥 무적경에서 어둠의 사자들이 이제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죠. 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죠. 크게 보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를 하여 어두워지며 그랬습니다. 즉 흑암의 세력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질서와 환경에 공포의 그림자가 들이오며 그냥 코로나만 해도 그냥 이 세상에 공포의 그림자가 들이오는데 코로나가 그냥
온역, 악질, 전염병뿐만이 아니고 마지막에 큰 대지진, 전쟁, 화산 폭발, 온갖 이 세상의 역사적으로 해왔던 걸 모든 재앙의 총 집합체가 다 벌어질 것인데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이건 말도 안 되겠죠. 그냥 말도 안 되겠죠. 그냥 하늘과 해까지도 전쟁의 화염 등으로 그 빛을 가리워 캄캄하게 되죠. 보니까 영적으로는 이 땅에서 정말 마지막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으라는 진짜 그 진리의 소리는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 세상에 한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이 땅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없애는 것이 이 세상 정부가 지금 해나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마지막 7년 대환란 후산년 만때 보면 세계 단일 정부 나서서 하는 것이 전부 다 예수 민전을 색출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냥 입에서 내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완전한 흑암의 세력이 올 것을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9장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넣음에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큰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 했습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넣으면 그냥 황충이 뭐냐 하는 걸 이론들이 분분하죠. 보니까 분분하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충은 영적으로는 루시퍼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해요.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아닌 영적인 존재들이 마지막 때 또 풀려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민할 것 없이 그때 가보면 알겠죠. 보니까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원사담이 용의 수하들 이 땅을 내쫓으면서 진짜 영적인 존재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괴롭힐 수도 있겠죠. 보니까 천사는 네피림이나 그냥 악령이나 그냥 또 이런 것들을 영화나 게임 같은 걸 보면 조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스타크래프트에 그냥 펄터스족이라는 것이 있죠. 그냥 온 땅을 기어다니면서 그냥 막 사람 괴롭히는 것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저런 모습이겠구나. 꼭 같은 모습이란 것이 아니고 저런 형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유추를 해봤을 때는 이 황충은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야 할 어떤 적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런 군인들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핵전쟁의 참화 가운데 장갑차, 탱크, 다연장 로켓포, 헬리콥터 등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무기들이 포연 속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사도 요한이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라고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군대와 그 무기들을 2000년 전 언어로 이렇게 활동을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공격하고 멸망시킬 때 모습을 황충이 집어삼키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들을 괴롭히고 집어삼키는 그런 바벨론 군대들을 황충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46장 20절을 보게 되면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46장 20절 우리가 평소에 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0절 46장 20절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애굽 세상을 의미하죠. 보니까 바벨론 군대에서 멸망당할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보니까 타락과 부와 명예와 기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에서부터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또 거중의 고용꾼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았어. 그냥 거중의 고용꾼은 그냥 애굽에 고용되어 있는 그런 군대들을 의미하죠. 군대들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았다. 외양간의 송아지 전혀 날카로움이나 강함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냥 부귀와 사치에 그냥 안일에 그냥 길들여져 있는 그런 나약한 군대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바벨론 군대가 온다고 하니 다 도망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그러니까
애굽을 들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가 동시에 유다의 멸망 속에 있는 또 그 당시에 있는 애굽의 멸망을 또 예언한과 동시에 마지막 때 또 이 세상의 멸망을 그대로 통시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뱀의 소리가 씩씩하기만 하지 그냥 물지는 못하고 아주 조용한 미약한 소리죠. 그냥 바벨론 말바꿈 소리가 들리는데 애굽이 아무런 그런 큰 그냥 함성도 강한 함성도 지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그들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죠. 바벨론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냥 벌목한 나무를 벌목한 강한 그런 도끼 그런 강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청보다 많고 바벨론 군대들 말하는 거죠. 애굽 세상을 멸할 바벨론 군대들을 바로 황충에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숯불을 찍을 것이라. 그의 숯불 뭐냐? 애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바벨론 군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황충에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 9장 3절에 나온 황충은 마지막 때 즉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이 세상을 멸할 그런 군대들, 군인들, 무기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전혀 무리가 없겠죠. 이들이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첨단 무기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힐 수 있는 힘과 영적으로도 원사단 마귀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모습이죠. 지금도 벌써 그러한데 보니까 정부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때는 그냥 교회 문 닫으라면 그냥 문 안 닫으면 당장 폐쇄시키겠죠. 지금 중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이 황금교회라든지 그냥 뭐 중국 가정교회들은 그냥 믿는 교회들은 그냥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벌써 그냥 교회 건물을 부서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먼저 적그리스도 영이 임한 나라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북한 평양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지역부터 그런 것을 보이면서 이런 것이 전 세계로 쫙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적그리스도 영에게 지배당할 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대가 바로 7년 대환란이고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이 다스지 나팔 이렇게 불리는 이때가 가장 극심해질 것을 지금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4절입니다.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냥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땅에 그냥 전쟁이 나서 막 얼마나 자연재해 이거 폐해가 많겠습니까? 핵무기를 막 쏴야 되고 그러죠. 핵무기를 쏴야 되고 보니까 너무 자연재해가 심하게 나니까 전쟁의 당사자들도 조금 주춤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만 죽이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자연재해의 피해는 자연의 피해는 조금 덜하면서 사람들만 죽이는 그런 무기를 동원하면서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냥 천년 환란 가운데서도 그나마 예수 믿으면서 숨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피할 길을 주시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냥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땅에 남아 있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이 땅의 재앙이 임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개발되어서 나오는 무기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AI 살상용 킬러 로봇이라는 거냐. 미국하고 러시아도 야 이건 너무 심한 무기다. 우리가 이들 쓰지 말자고 다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킬러 로봇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만 죽이는 겁니다. 터미네이터 영화 같은 걸 봤죠. 그냥 사람들을 그냥 적에서도 구분을 해가지고 사람들만 살아있는 생물만 죽이는 그런 킬러 로봇 같은 게 벌써 발명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라도 너무 이런 무기들에 참혹한 것을 아니까 아직 사용하지 말자고 자기들이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와서 황충의 모습으로 그냥 이 땅에 움직이는 사람들, 생물들을 다 죽일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8장에도 우리가 핵전쟁,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핵전쟁으로 인해서 자연 파괴가 너무 심함으로 핵무기는 서로 그냥 자제하는 가운데
인명살상용 생화학 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국지진을 전개하는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살상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AI, 인공지능 킬러 로봇이라는데 무인 전투기 같은 것도 나와가지고 사람들만 적외선을 할 때 열이 감지되는 그런 생물들, 사람들만 죽이는 그런 무기들도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에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으라. 그날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의 죄를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죽지를 못하게 한대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욥이 어떻겠습니까? 뭐 그냥 온몸에 종기와 악창이 나는데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죽지는 못하고 뭐 자기 표부에 난 그냥 종기나 악창을 그냥 기아로 벅벅 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학전이나 생물학전의 결과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그냥 바로 사람을 죽이면 금방 끝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냐고 화학전이나 생물학전 바이러스균을 터져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전이나 생물학전의 결과 사람들이 당장 죽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그냥 몇 개월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냥 호흡기나 피부로 치료한 등으로 피부 질환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을 성경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우리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황충의 모습이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너무 참혹한 이런 대화환란의 모습을 전하다 보니까 목이 자주 마르네요. 그러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간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피조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전쟁터를 누비는 그런 무기나 완전 무장한 그런 첨단 무기로 완전 무장한 그런 군인들의 모습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황충의 모습인데 적그리 세력과 그 군대의 속성, 거기에 군대에 속해 있는 그 완전 무장한 그런 군인들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완전 무장 군비를 갖추면서 어떤 전쟁을 준비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말들은 바로 늘 신명기 말씀에 그렇고 옛날에 보면 말들은 늘 군대들을 의미하죠. 군대들을 그냥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면 했습니다.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면 그냥 이건 화려하게 그냥 첨단 무기로 그냥 무장한 모습을 그냥 볼 수가 있고 또 영적으로는 건세와 그냥 경제적인 부를 이런 군대들이 다 지배하고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갖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사람이면 그 본질은 그냥 원사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냥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은 그들은 부드러운 모습 같지만 아주 그냥 속은 정말 악한 그런 가정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면 적그리의 세력과 그냥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야욕을 그대로 나타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군인들이 그냥 완전 무장 방호 장비 등으로 완전 무장한 모습들이죠. 군 장비나 첨단 무기 등으로 무장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리더라는 소리 같으면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황충의 모습이 완전히 군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나 헬리콥터나 수송기 등이 이동할 때 나는 그런 소리들이죠. 그냥 그런 소리들을 사도 요한 선지자는 이렇게 그냥 그 날개들의 소리가 헬리콥터 날아갈 때 그냥 그런 소리들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을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리고 나는 소리들 그냥 무기들이 움직일 때 전투기 헬리콥터 수송기도 움직일 때 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정글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으면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최신 무기들 어떻습니까? 트럭에 개인되는 뭐 트럭 뒤에서 개인되어 가는 대포나 다연장 로켓포 같은 것이 있을 겁니까? 트럭 뒤에 개인되어 가다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바로 그냥 트럭의 꼬리 같은 데서 그냥 다연장 로켓포 퍼신해서 바로 불을 뿜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포병에서 근무를 했는데 트럭에 개인데 가다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바로 다리를 풀고 포를 쏘는 연습을 아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그 요즘 첨단으로 그냥 그런 무기들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자동으로 발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무기들을 총체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 선지자가 2000년 전에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 11절 12절입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이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그러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이르러더라. 이 땅에 전쟁의 폐허, 전쟁의 재앙을 가져오는 모든 것들의 세력의 무리들 위에는 적그리스도 그 위에 용,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론이라고 하는 원사단 루시퍼가 그 영으로 인해서 그 악한 세력들 군대들 다 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바돈이요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바닥이 없는 끝없이 깊은 무적인 구렁의 그냥 악한 영적인 존재로서 그냥 성경에서 받은 것은 멸망과 사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일 겁니까? 모든 배도하는 일의 뒤에는 그것들이 배도하는 일을 시키는 배도와 미혹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무리들 뒤에 가장 임금 우두머리 누굽니까? 바로 아바돈이요 아볼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하는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멸망한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원사됨 악한 영 루시퍼가 자기를 대신해서 이 땅을 지배할 그런 존재들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것을 바로 멸망한 아들이라고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한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대로 이것이 바로 아바돈이 아볼론이라다. 아바돈 아볼론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큰 하늘 가운데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심판하고 재앙으로 그냥 몰아넣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9장 13절 14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러니까 이게 국민재난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황충이 나서 그냥 많은 사람들 괴롭히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보니까 볼 수가 있었죠. 전쟁을 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국지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 이거 내 생물에게 명령하는 것일 수도 있죠. 보니까 주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보니까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냥 내 천사를 놓아주라며 큰강 유브라데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냥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고 있던 그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가져올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더 큰 지금까지 일어났던 재앙 환란도 그냥 말할 수 없는 재앙인데 이제 더 큰 환란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금단 네 뿔이죠. 그냥 네 뿔 네 천사 늘 동서남북 사방을 다 공의로 살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큰강 유브라데 그냥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자 종말기가 되는 것이죠. 유브라데 보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랑의 강물이 많이 말랐다는 것은 물이 마른다는 것은 하나님 신명기 32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경호는 내리는 비요 풀에 맺힌 이스라엘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물이 마르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간다 말랐다 즉 하나님 이 땅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 말라버렸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까 동서남북 사방 어디로도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이 땅에 전면적으로 다 임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천사가 놓였으니 9장 15절 16절입니다. 9장 15절 16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라.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라.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냥 사람 3분의 1, 전 세계 3분의 1인지 그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의 3분의 1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냥 나팔을 불매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면서 사람 3분의 1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군대들의 수죠. 2만만이니 2만만 2억이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느라 그냥 이 땅에 2억의 군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지역 전쟁, 즉 중동 전쟁이나 이런 전쟁에서 이제 전 세계의 전쟁으로
3차 세계대전 전쟁으로 확진되는 모습이죠. 확진되는 모습이죠.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었다가 국지전 소형 핵무기를 사용해서 하다가 러시아가 개입되고 미국이 개입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전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죠. 확대되는 모습이죠. 그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작년 2020년 9월 15일에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 이 걸프만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했죠.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이란에게 대항하겠다 하고 그런 협정을 체결하는 상태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갑자기 그렇게 이란하고 중국이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는데 올해 3월 27일 날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냥 올해 3월 27일 날 중국이 이란과 장기 경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장기 경제 협정을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 중국과 이란이 서로 도와주기로 협정을 체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의 뒤에는 본래 러시아가 있었는데 중국까지 이제 이란의 편을 들기로 이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세계 제3차 대전 평가력의 모습을 그대로 다 갖춰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했습니다. 마병대의 수 계시록 16장 11에 나오는데 동쪽에 위치한 국가에서는 군대들을 말하며 동방에서는 군대를 말하죠. 약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전쟁으로 인해 사람 3분의 1이 사망하게 되는데 2억의 군대를 동원하려고 하면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의 군대가 참여하지 않고는 이런 군대의 숫자를 채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즉 이런 것은 세계 러시아라는 중국 같은 그런 큰 나라들이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세계 제3차 대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3차 대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핵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그런 피해를 입게 되죠. 서로가 서로 그냥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긴 국가라고 해도 결코 피해가 작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미국이나 이스라엘 가져온 아이언돔 같은 것으로 해서 그냥 핵무기 그냥 방어를 공중에서 그냥 다 그러니까 격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100개 중에 한 개라도 그냥 자기 본토에 핵무기 하나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그 피해가 심하겠습니까? 그 핵전쟁의 결과는 그냥 승자와 패자도 없고 일으킨 당사자들이 그냥 전부 양쪽이 전부 다 그냥 윈윈이 아니고 그냥 전부 다 그냥 피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세계를 또 지배하고 평화롭게 가자고 하면서 중재에 나서는 그런 세력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EU죠. 그러니까 EU. 세계는 앞으로 그런 구도로 흘러가게 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럴 때 EU가 중재자로 나오면서 세계 정세의 주도권을 쥐고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장 17절 말씀입니다. 9장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보니까 다 이것은 첨단 무기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보니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지금도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핵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 요엘 선지자라든지 아모스 선지자라든지 보면 불과 구름 연기와 유황으로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라고 계속 예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엘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라. 우리 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인을 뗄 때 나오는 재앙 중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하는 것을 다 봤지 않습니까? 이런 징조가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2015년부터 블러드문 일시 그런 것이 몇백 년만 하면 일어날 그 날만은 그런 자연 현상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을 뗄 때 해가 청단같이 검어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봤죠. 그러니까 그것을 요엘 선지자는 2000몇 년 전에 계속 이렇게 멀리서 그냥 뭉뚱그려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랬고 또 그 앞에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리라.
핵전쟁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아모스 보면 아모스 9장 5절에도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구약의 선지자들이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베드로 선지자들 어쩌니까 땅의 체질이 불에 녹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게 다 마지막 핵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아모스 9장 5절입니다.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하면 마지막 때 이 땅의 말 그런 심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모스라든지 그 다음에 오바다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나홈이라든지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물론이고 뭐니까 여러분들 구약 선지 읽을 때 불과 구름 연기와 기둥과 유황 이런 단어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7년 대할 이런 땅에 임할 7년 대할 심판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불과 구름 연기와 유황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멸망할 그 시대의 예언인 것뿐만이 아니고 참혹한 마지막 때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미 2000몇 년 전에 다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아주 상세하게 사도 요한 선지자는 계시록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말 원론적인 것만 예언을 했고 이제 사도 요한 선지자는 강론을 세밀하게 지금 그대로 그냥 예언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구름 연기와 유황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그냥 불과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냥 이거 핵탄두를 실하는 그런 무기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첨단 무기들의 모습이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죠. 9장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제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느라 그냥 이렇게 핵무기를 쓰는데 핵무기를 쓰는 것을 인해서 그냥 사람 3분의 1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9장 19절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앞과 뒤로 그냥 핵탄두 무기들을 미사일들 쏘아내는 것이죠.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랬습니까? 무기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무기 및 장비에 따라 앞쪽에서 발사되는 탱크나 야전포등의 무기가 있고 뒤쪽에서 포탄을 발사하는 그냥 다연장 로켓포, 장사정포, 트럭에 견인되어 있는 것은 첨단 그런 대포 무기들 같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스가랴 선지자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13장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더 이렇게 심하게 예언을 하고 있네요. 3분의 1이냐 3분의 2냐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해서 그냥 이 세상이 거의 멸절을 당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9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이러한 전쟁들이 왜 일어나는가? 일단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이런 참혹한 전쟁 가운데 옆에 사람 지우고 하는데도 그냥 천지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믿지 아니하고 귀신과 그냥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상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은 일곱 영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니까 우리 마음속의 그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듣지 못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 음행과 도적질 영혼들을 갈취하던 그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니까 이렇게 그냥 심판의 장이 일어나고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냥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생기는 검은 동나무로 만든 우상 앞으로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비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 땅을 이 말씀 보는데 일본 땅이 생각나더라고요. 일본 그 많은 진자들 앞에 가가지고 그냥 검은을 입혔던 그냥 우상들 앞에 가서 절하는 일본 백성들. 주여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회개치 않아.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7년 8년 전에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고 말씀대로 된다는 걸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을 심판을 그냥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큰 역사 다 잊어버리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며 자신들이 악함을 인해서 하늘에 내리는 재앙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지금은 우리 실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병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다가 은혜 받고 병고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았을 때는 정말 이 병만 나오면 정말 생명을 봐서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나왔는데 병이 낫고 나니까 그냥 1, 2년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연히 나은 것 같다고 하면서 마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질되면 어떻게 합니까? 몇 년간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점점 줄어들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가 세상에서 더 큰 그냥 병에 걸려서 더 큰 병에 걸려서 그냥 배들기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작게는 어떤 개인의 인생사도 그러하지만 크게 보면 이 전체 세계 운명도 결코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박국서 2장 18절 19절에 새긴 우상 그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들을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것들 돌들을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우상 앞에 가는 자에게 다 화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을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는 AI라든지 과학기술로 그냥 마치 우상에게 생기가 있는 같이 그냥 검은 덩어리 입혀놓은 그런 우상이 말하는 같이 그런 과학기술로 잔재주를 부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냥 잔재주에 속아서 그냥 많이 우상업으로 간다는 겁니다. 결코 그냥 검은 덩어리 입혀놓은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서 있는 그런 짐승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는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인자에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33절을 보게 되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왔어.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었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었어. 우상의 영혼을 빼앗긴 자에게 불었어. 그냥 불쌍한 거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랬죠. 살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마지막 이 말씀을 참혹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어떤 때 불어오게 됩니까? 생기는 피 묻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할렐루야 피 묻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몰려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온난을 통해서라도 피 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피 묻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에게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몰려와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변에 죽어간 영혼들이 있습니까? 피 묻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연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이 말씀이 던져지는 곳에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께서 조금 이 땅에 시간을 주고 계실 때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여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주저앉았던 그런 믿음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그냥 방황하는 그런 믿음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큰 군대를 이루고 시온의 군대가 되어서 그냥 주님 앞으로 달려오는 많은 그런 영혼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차마 이 부족한 종이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을 전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하였나이다. 간절히 바라고 남는 이 피 뿌린 말씀이 선포된 곳에 생기가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영혼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죄했던 그런 마음들 다 불태워 없애 주시옵시고 결코 이런 환난 자리에 그들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이 환난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제가 말씀을 왜 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혹이나 환난에 남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자기 주변에서 떨어지는 그런 재앙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서라도 그들이 귀신이나 우상에 달려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듣고 그때서라도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의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리면 그대로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가 언제 올지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3월 달에 중국과 이란이 그런 협정을 체결한 것을 볼 때 참 하나하나 지금 모든 국제 정세의 움직임들이 이런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가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세상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언론, 군사, 의료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1.1획도 의심을 가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그냥 발에 등불이고 그냥 생명의 길을 한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나팔 소리 우리 찬송 드리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